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루하루 살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맞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은혜의 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 주의 형상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과 격려와 응원이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중에 가장 기뻐야 할 이 기간에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추석을 외롭게 보내는 이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마음 주시고, 살피는 마음도 함께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당면한 나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온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이 시작됐는데 기쁘게 잘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로 기뻐야 될 시기에 굉장히 이상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참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게 그 몇 번이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삶아서 먹는 그 정도의 그 괴로움과 그 정도의 그 아픔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이렇게 그 힘든 이렇게 말씀, 이 고통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슨 뜻이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가 됐죠.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수도가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아람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뭐 예전에는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이제 산 위에 이제 성이 있는데,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게 그 옛날 사마리아의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은 사마리아가 저렇지 않습니다. 저 산 밑에 이제 골짜기에 다 건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예전에 아마 저게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의 항공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엔 저렇게 이제 좀 현찮았습니다. 오래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사마리아가 저렇게 성읍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있지는 않았죠. 이제 솔로몬 때는 이제 그 왕국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전체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갈립니다. 그러다가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게 되고, 저기에 산꼭대기에 이제 성을 쌓게 되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오므리 왕이 죽죠. 그래서 그 아들, 그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저 성을 완성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살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높은 그 산 위에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형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이제 높은 산에다가 성을 쌓고 이제 있는데, 이제 저기를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뭐 이렇게 씨를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포위를 하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25절 이제 읽어보면은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은 80세겔.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한 12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다. 네, 여러분, 그 나귀 머리는 성경에서 이 그 먹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버리는, 음식으로 쓰지 않고 버리는 것을, 그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20만 원씩 이제 암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7만 5천 원. 비둘기똥 7만 5천 원이에요. 어제 우리 그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오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날아가는 새 이제 똥 맞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비둘기 똥이 나와서 7만 5천 원이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7만 5천 원이니까 7만 5천 원 곱하기 4 해야죠. 한번 맞으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합분테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은 합분테에 이제 그 값을 이제 매겼는데, 합분테가 뭔가 하면은 그
비둘기가 그냥 똥을 싸는 게 아니고 씨앗을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와 커피 같이 뭐 산고양이가 먹고 이제 커피 열매 먹고 이제 똥을 싸면 그거 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그 비둘기들이 씨앗을 먹고 똥을 싸면 이제 씨앗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게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똥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을 게 정말 이 정도로 없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기들을 네 집 아기 삶아 먹고 다음 날에는 우리 집 아기 삶아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의 상황이다. 그래서 서로 아기를 잡아먹는 지경. 이거는 뭐 이렇게 성경을 읽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이제 왕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성 안이 좁으니까 왕이 가는데 한 여인이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참 그 상황이 그냥 성경을 읽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의 모습인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뭐가 조금 오버랩이 됩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이 여인 둘이 아기 가지고 와서 누구 아기냐라고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엄마에게 이제 살려준 것 이렇게 보면서 이 지혜가 없는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왕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보면은요, 지금 그 왕은 이게 분명히 문제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굶어 죽게 돼서 지금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왕은 이 모든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엘리사에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 내가 목을 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강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왜 원인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 엘리사가 여러 가지 그 일을 한 중에 이 아람이 그동안 쳐들어오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좀 막아줬는데 이 왕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이 중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생각할 때 이 그 엘리사가 그 아람하고 내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군의 군대 장관을 고쳐줬다. 그러면은 적군의 사기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그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어떻게든지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마음에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다 책임을 묻고 엘리사 이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포위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진퇴양난인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배우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끝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 그래서 오늘 그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가? 여러분,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은 흔한 상황이 아니죠. 흔합니까? 추석 때 하나씩 삶아 먹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한 번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면은 복과 저주의 장 있죠. 그래서 복을 너무 좋아해요. 신명기 28장이 1절에서 68절까지인가 이렇게 있어요. 68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복의 기록이 있고 저주의 기록이 있는데 1절에서 68절까지 이렇게 긴 중에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하게 일러주시는 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58절, 그러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58절이면 저주의 부분이에요. 저주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내 성읍이 애워싸임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선물로 준 너희 자식을 너희들이 삶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합니다. 이미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확 박혀요. 박혀가지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가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이건 쉽게 생각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아주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인데 그 15절 저주가 시작이 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분명하게 나와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성읍이 애워싸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 삶아 먹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구나.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갔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닌 거예요. 분명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엘리사, 요게 반역을 했구나, 요게 아람 군대하고 내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는 풀리질 않습니다. 문제가 도저히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재미있는 얘기, 집안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막내가 초등학교 앞에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옛날에 그 문방구 앞에서 이상한 것들 많이 팔았잖아요. 담배껌을 이제 그 사왔대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껌인데 담배 모양이 돼가지고 애들이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거 막 연습하고 막 그랬댔어요. 그 담배껌을 사가지고 저도 그걸 이제 알고 있는데 막내가 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난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저 교육을 시키나 저러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둘째가 2살 많은 둘째가 이러더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마음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딱 그러더래요. 그거로 해결됐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할 때 말씀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특별히 예전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꼭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줘요. 아, 참 고약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살리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겨내게 되고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정말 자신들의 삶과도 같은데 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왜 그 원인을 몰랐을까? 이거는 말씀이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신명기 말씀이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리고 해결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수학 공식을 좀 암기를 하고 영어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외우면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얻어서 안락한 생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진 못해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많이 왔고 청년들 또 많이 왔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겨내게 되고 살다 보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 이겨내기 어려워요. 대부분 다 빠지죠. 돈 더 주겠다고 그러면은 죄 쉽게 범하고요. 조금 더 안락하게 살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냅다 팽개칩니다. 악의 길로 가죠. 죄인의 길에 서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뿌리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고난을 좀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길로. 그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면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됐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 다 살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셨는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두시잖아요. 거두시기만 하나요? 축복을 주시죠. 근데 그것을 냅다 걷어차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를 못해요.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왕이 보낸 이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그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 보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7.3리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리터짜리 물병에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7개. 이게 얼마인가 하면은 한 세겔 15,000원. 15,000원. 예, 거저입니다. 예, 그만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리 두 수아. 보리는 그렇게 이제 그 물병 1리터짜리 물병으로 하면은 이제 한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세겔 15,000원. 그러니까 비둘기똥 4분의 1을 그 얼마입니까? 75,000원 서로 사겠다고 그러고선 이제 먹었던 그 상황에서 식량 사정이 확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저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거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군인을 보냈잖아요. 신하 장관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인들 그런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혜택을 받지 못해. 자, 하나님의 능력. 어느 농촌에서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농사가 다 이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촌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비 오게 해달라고. 지금 농사 다 망치게 됐다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몇 월 며칠까지 비가 안 오면 다 농사 망치니까 그날은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일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비가 꼭 오게 해주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 비가 안 와요. 어떻게 해요? 주일날까지는 와야 이제 더 타지 않고 곡식이 이제 살게 되는데 마음이 이제 졸인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애 하나만 우산을 들고 오더래요. 비가 올 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비 주셔야 된다고 애 하나가 장화 신고 우산을 들고 왔어요. 마른 하늘에 애 하나가.
그래서 아니 교인들이 너 왜 우산을 들고 왔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비 주신다고, 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돼요. 어른들은 일기예보 보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올지 안 올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죠.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맞죠?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올해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렇게 비가 오다가 애들 수영할 때 비 싹 멈췄잖아요. 비만 멈췄나요? 해도 났잖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올라갔잖아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첫 번째 그럴 때 이게 우연이겠지? 그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예.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개인적으로 닥칠 때도 포위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 봐야 돼요. 뭐가 원인인가? 나의 신앙에 잘못된 점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행세하고 다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을 재정비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두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대, 잘 됐다, 하나님 버리더니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오늘 배우는 말씀, 또 앞으로 들을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남아있게 해야 돼요.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쑥불쑥 나와서 우리를 살리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우리 오늘은 오 신실하신 주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삶의 큰 결정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일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결정을 해나가야 할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안심기도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